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5장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는 마음껏 그 자녀에게 돈도 주고 싶고 축복도 해주고 싶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스터카드라고 하죠. 신용카드로 건네줘도 참 좋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자녀가 엄마 오늘 좀 늦게 올 것 같아. 그래 조심히 와라. 그리고 조심히 와라 라고 이 정도로 말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녀가 엄마 나에게 돈이 좀 필요해. 그래 얼마 필요한데.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신용카드를 건네주는 것도, 좀 귀가시 늦게 와도, 그리고 또 자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와 많이 피곤한가 보다 하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불을 딱 끄고 나오면서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자녀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소파에 좀 누워서 지근하게 누워서 있다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편하게 좀 쉴 때는 쉬어야지, 놀 때는 좀 놀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녀 중에서도 여러분, 카드를 달라면 뭐에다가 쓰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도대체 또 왜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엄마 나 늦을 것 같아. 어디야? 지금 어디야? 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잠을 자고 있으면 넌 또 자니? 그리고 TV를 보면서 이렇게 이리 굴렁 저리 굴렁 있으면은요,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똑바로 정신을 못 차려? 지금 공부할 때 아닌가? 라고 말을 하죠. 굉장히 온도 차이가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해서 그 부모가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왜 우리 형아는, 왜 우리 누나는, 동생은 자고 있으면 불도 꺼주고 그리고 이불도 덮어주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만 잠 못 자게 하는 거야? 왜 돈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 형아는 누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형아 누나는 돈도 잘 주던데 왜 나한테는 묻는 거야? 엄마는 나만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말을 하면 그 부모는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내가 널 왜 사랑하지 않니? 그러나 너의 지금 행동을 봐봐. 지금 너의 모습을 봐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줄 수 있겠고, 어떻게 너에게 잠을 잔다고 해서 너에게 좋은 소리를 할 수 있겠니? 하루 종일 잠만 자는데,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데, 무분별하게 생활하는데, 그리고 자꾸 거짓말이 많은데, 자꾸 부모를 속이는데, 이렇게 흐트러진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좋은 말을 나갈 수 있겠니? 라고 하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훈육의 온도 차이가 나는 건 그 자녀가 미워서도 아니고 그 자녀를 덜 사랑해서는 아니죠.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다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성도도 있고요. 예배 시간마다 책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예배 시간 나오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저라도 아이고 내 자녀가 오늘 많이 피곤한가 보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또 새벽 기도까지 나왔나,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하나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자녀에게는 예배도 나오고 또한 이것저것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긴장하면서 사울왕처럼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채권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책망의 말씀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헌신과 그 좁은 길 가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가자, 걱정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만 보면 마치
화가 나 있으신 하나님,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지금 책망하시고 있으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맞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밤새 축복하면서 기분 좋게 기도해 주는 자녀도 있지만 밤새 통곡하며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과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여러분 감사와 함께 마구마구 축복이 나오는 가정이 있어요. 축복이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와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축복보다는 그러나 저주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축복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하나님이 좀 만져주세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성도님들을 섬길 때도 목원들을 섬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원들에게는 축복기도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시간을 오병이어 주시고요.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가 술술술술 축복 기도가 나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 목원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라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라고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만 하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도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근심하며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가정일까요? 성도일까요? 아니면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하지요. 여전히 우리 가정과 나의 심령을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놓고 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다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시원하게 기도하는 성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하는 성도인가? 저도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우리 차목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차목사에게 힘을 주세요. 더욱더 비전하게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중보하는 나의 상태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는 목회자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그 뻔뻔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무엘은 굉장히 근심을 하면서 밤새 부르짖고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첫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라고 첫째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나 그걸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니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렸는가?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시는가? 불순종 때문에 후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에게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이게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변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대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대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고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고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이유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향해 참 후회스럽다, 참 한탄스럽다 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성도, 아니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팔로우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리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팔로우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니 3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들을 모두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이건 각자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 심령에, 일단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권면을 통하여서 여러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치유, 회복, 여러 가지 내 인생과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사슬, 여러 가지 영적 무기력함, 영적인 여러 가지 사슬, 이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닉네임이 있다라면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멘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면은 흐르는 저주가 다 끊어져요. 내 인생 가운데 흐르는 많은 저주들이 있죠. 실패가 있고 나의 삶을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져요. 아주 그건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 순종하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이 환경에 따라서 사울왕처럼 순종하고 있다면 그냥 환경의 종인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가 자중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삶에 여러분 정결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런 부분들은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날마다 혈기 앞에서 무너지면 혈기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분노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고, 게으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고, 교만과 나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의 종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에 나의 육신의 욕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메시지예요. 이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종이 되면 난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말씀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순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순종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오늘 저는 지금 뭘 전하고 있는가? 이 교훈의 본을 전하고 있어요. 사울의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의 말씀, 이 사울의 실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여 줘서 이제 마음으로 각자 순종할 거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순종은 무엇을 버린가? 하나님 내 삶에 불순종을 버리겠습니다. 핑계를 버리겠습니다. 뻔뻔함을 버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불순종이 있는가? 어떤 변명 핑계가 있는가? 어떤 또한 이런 사울왕처럼 이러한 뻔뻔한 모습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겠죠. 순종하여 이제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 되어서 이제 불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인데, 날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이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삶에 순종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생각을, 나의 행동과 결정과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면 너무 큰 복이죠. 너무 큰 복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3절, 3회상 15장 3절 말씀처럼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이는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내 명령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삶을 다 보고 계셨어요. 사울이 지금은 얼마만큼 불순종하고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느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에게 이르되 첫 번째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인사치레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을 했으면 하나님께 주님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뻔뻔함이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을 향해서 얼굴이 뻔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거칠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하게 거칠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하면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들의 얼굴은 많이 뻔뻔할 것이다. 이들의 마음은 굳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5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러한 굳은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도 여전히 얼굴을 뻔뻔하게 하면 안 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핏값을 묻습니다. 그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나 주는 우리가 전하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2장 말씀에 6절과 7절 또 한 번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고 또한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이렇게 대적을 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살도 왜 이렇게 변명 핑계만 많고 오히려 이렇게 지나친 말을 쏟아내면서 너무 무서울 때가 있죠. 여러분 너무 무섭게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 말합니다. 그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번 7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고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거칠게 사울왕처럼 거칠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난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순종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순종을 자기가 표현하는가. 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건들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죠. 그 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듣기에는 너무 거북스러운 말이죠. 결론은 누구 때문에 자신이 불순종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울왕과 대화를 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될까? 그리고 이것이 사울왕에게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울왕이 오히려 더 죄를 범하는 거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사울왕의 모습이라며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뻔뻔함이 있다면 내 안에 핑계가 있고 불순종이 있다면 먼저 사울왕인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하나씩 벗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때 비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때 비침을 받아서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또 한편 사무엘,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등장은 사무엘과 사울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사울에 있는 부분을 하나씩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사무엘 길을 내가 주저주저 가지 못하고 있다면 사무엘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사울 왕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는 사무엘이 너무 귀해요.
사무엘 길도 가셔야 되고요, 사울의 왕의 길은 가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길은 가셔야 되고 사울의 왕의 길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체크하셔서 다 보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여러분 불순종을 했는데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36편 1절과 2절 말씀에도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두려워한다라면 사울왕처럼 말 못하죠.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많은 죄를 져도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도 이해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나를 이해하고 있어. 난 괜찮아 라고 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죄에 대한 아픔, 죄에 대한 여러분 고통과 슬픔이 없어요. 물론 사울왕도 고통과 슬픔이 아예 없다고 하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또 반짝거린가? 먹을 거 앞에서는 또 반짝거려요. 그냥 또 한 번 놀고 오면 반짝거립니다. 물론 웁니다. 그러나 한 번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끝나버려요. 식사 한 번 하고 나면 또 끝나버려요. 사울왕도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께로 가지는 못해요. 단순히 그냥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내가 또 요나단에게 너무 심하게 했어. 내가 또 왜 다윗 저 어린 소녀에게 창을 던져서 왜 그랬을까? 그 정도 후회를 하고 괴롭죠. 그래서 다윗 왕 앞에서도, 아직은 다윗 왕이 아니죠, 어린 다윗 앞에서 울기도 해요. 미안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요나단 붙들고 울기도 해요. 미안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또다시 창을 들죠. 또다시 폭언을 하죠. 또다시 폭력을 사용하죠. 그는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해요. 이 모든 사슬을 끊어내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의 길을 계속 줍니다. 그러나 계속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사울왕은 지금 불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본인은 몰라요. 그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그가 자기 죄를 모르는가 알 수 있는 말씀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사울이 어디로 다니고 있는 것까지 기록해 놨습니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뭐 이렇게 허접한 사울왕의 인생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무엇을 만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는 과거 성령 충만할 때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기념비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 비석이죠.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여러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기념비들이 있죠.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또한 무엇을 했어. 나는 여러 가지 직분들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나는 역대 회장을 몇 번을 했어. 또 나는 전도왕이었어. 또 나는 출석왕이었어. 나는 또한 무슨 직분을 여기까지 맡았어. 난 장이었어. 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도 기념비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나는 몇 명까지 부흥시켰어. 나는 또한 어떤 사역을 했어. 또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는 강단을 몇 년간 지켰고, 내가 말씀을 몇 편을 전했고, 부흥 집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은혜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은혜로 끝나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사라지는 것은 믿음이에요. 의인은,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워져요. 믿음이 사라지면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믿어지니까요. 이 말씀 믿어지니까 순종을 하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을 살면 복이 온대.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런 순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느님마다 잘 된대. 이 말씀 믿어지면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순종하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는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물이 순종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 순종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불순종의 말씀이 다 믿어지니까 불순종은 안 할 거야. 난 그렇게 교만하게는 안 살 거야. 공로 안 내세울 거야. 영광 내가 취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영광을 취하면 믿음이 사라진다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니까, 혹시라도 누가 나를 높이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마. 내 인생 망칠 일이 있나?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저를 더 채권해서 겸손의 자리로 가게 해야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사라지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지면 순종하는 거는 매우 어렵고 불가능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내가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냐는데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러나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다면, 이것이 믿어지면 순종은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공로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공로 내세우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세우게 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들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바벨이란 이름은 흩어지다는 것이고요, 바벨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는 드라마에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좋지 않은 아주 표독스럽고 욕심스러운 기업, 뭐 이런 이름 할 때 바벨이라는 이름을 자주 쓰더라고요. 바벨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인간이 세우는 욕심의 덩어리, 정욕의 덩어리, 또한 여러분 모든 교만의 덩어리가 바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친히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내며 사는 인생, 바벨탑 인생,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9절 말씀처럼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 받쳐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이름을 드러내면은 사울왕처럼 기념비 자꾸 만들고, 여러분 내 공로 내세우면서 내가 10년간 이렇게 했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허영과 모든 과장까지 하면서 나를 자꾸 이름을 드러내면은 하나님 흩으세요. 그래서 바벨탑을 만들어낸 그 단어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바벨탑을 만들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이름을 내는 것이,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아주는 인생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모아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은, 물질을 하나님 흩으시면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벌어도, 열심히 벌어도 오히려 그냥 제로예요. 그냥 계속 똑같습니다. 하나님 흩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물질도 모아주셔야 되고, 건강도 모아주셔야 되고, 인맥도 모아주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 모아주시는 것은 왜 바벨을 하나님 흩으셨는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번 더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기억하시고 신비에 새기세요.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니 왜 흩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 말씀에 그 바벨을 쌓게 된 이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어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한번 모아보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아주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사. 순간순간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기념비 만들고, 나 기념비 안 준다고 투정하고 섭섭하다 하고 기념비 내놓으라고 때로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기념비 나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알아주라고 라고 투정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그러는 내 자신, 그런 나의 모습이 있으니 주님 도와주사.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떨 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많이 섭섭하셨나요? 여러분 거 안 챙기면 가족들 안에 섭섭하잖아요. 때로는 내 생일인데 좀 잘 안 챙겨주고, 그래도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가 나 안 알아주고, 우리 남편이 아내가 또한, 그러나 아주 작은 애교로 적당히 해야지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은 왜 때로는 섭섭하고 화가 납니까? 나 밥도 안 먹었는데 내 밥 안 챙겨주고 자기들 다 먹고 나면은 너무 화나죠. 정말 화가 나죠. 왜 내 거 안 남겨놨는가? 나의 존재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한 정말 나를 쏙 빼고, 또한 나를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나를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없을까요? 물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울의 안에 있는 그 뿌리, 내 안에 나도 내 이름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 나의 영역을, 우리가 강아지도 아니고 자꾸 고양이도 아니고 영역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역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랄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전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 전체를 마무리하기 원한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님보다 훨씬 많이 수고한 거 정말 압니다. 여러분, 제가 다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새겨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라고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그리고 부족한 점은 항상 기억하여서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귀한 가정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어려운데 적은 믿음 가지고 진짜 충성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세요. 라고 근심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가 쏟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